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아합과 이세벨 둘은 부부였는데 부부 조작 살인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욕심과 탐욕이 점점점 커지기를 시작했고 집착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옆에 있었던 그 모습을 살펴봤던 아내인 이세벨은 그 모습을 좀 말려야 됩니다. 그 남편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악랄한 계획을 세웠던 그 여자 이세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요 완전히 나못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없애버리는 그런 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 어제와 이어서 네 사람의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여러분 분석적으로 사람들을 좀 보면 이렇죠. 첫 번째, 이세벨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여자
바로 이세벨인 거죠. 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못을 죽이고 또 그 일을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세벨 자기 아내가 나봇의 땅을 뺏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내 아내가 그 땅을 뺏어 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함구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데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모습, 그리고 그 여자 자기의 아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읍의 관리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의 지시대로 했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못이 진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는 채 어떻게 하는 거냐?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불량자. 한마디로 말하면 조폭이고 건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완전히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네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통속에 대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뉴스에서 여러분 그런 기사를 봤어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왕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회사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학교로 말하면 일진 정도 되겠죠.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뭐 회사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기사로 나오는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렇게 하느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그와 같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모른 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한 통속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어려움을 주고 결국에 그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그런 류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저 사람 어떻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그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가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중반부터 2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20절 중반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담했던 모든 자 또한 벌어밟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모두 그 죄에 가담하고 동참한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또 이세벨은 개가 먹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마음에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 경찰서만 가지 않으면 죄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죄와 탐욕과 악한 생각들을 수없이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느냐? 악을 쌓는 자는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선을 쌓는 사람은 선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마음 가운데에 악을 쌓고 그 악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 가는가라고 따져보니까 이런 심한 일들이 계속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와 악을 쌓고 그것을 쌓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담내 따돌림, 왕따 같은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세상이 흉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죄악과 탐욕에 쌓여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죄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죄를 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여야 됩니다. 교회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도록,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가 점점점 심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폭력과 마약,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흉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있는 이 세상,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죄를 말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부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